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찬양 성도 성령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누구 하기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해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살피고 나라 각 분야를 살피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공동체 가정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시어 은혜가 일상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에 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사 한 분 한 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곽성조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하는 말이 있죠.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어떤 여성을 선호하는지,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 든든한 직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또 집안이 좋은 사람, 누구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으면 정답은
예쁜 여성이다 이렇게 선호를 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뭐 남성만 그런가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키가 크고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남성들을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2차적인 사항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결혼 배우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왕후가 700명이고 그 첩이 3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진짜 마음을 준 여성은 한 명이었어요. 바로 시골 출신이었지만 또 알려지기로는 얼굴이 까마잡잡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술람미 여인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인지라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본연의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 적당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이렇게 세 단어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전부를 다해서 나의 인격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일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출생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마음은 없어져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마음 구석에 세상을 좋아하는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 갈등을 하기도 하고 자주 내 스스로 고민을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순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엄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요. 무슨 뜻인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호칭하는 그런 뜻이겠죠. 바로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오늘
참 이런 상황에도 우리 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은 물론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감을 다 감고 출생을 해요. 겉으로는 고개란 척 해도 사람의 의식 밑바닥에는 항상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쉽게 하는 언어 생활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의지적인 잘못은 없다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냐, 이렇게 푸념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는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셨던 거죠.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헬라어 언어 동사에 보면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로.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당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 죄만이 아니라 현재 짓는 것,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같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를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가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근데 13절뿐만 아니라 14절 초반부에서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사귀다, 경험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이 안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숙하게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눴던 아마 내용을 한번 거룩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선물 하와 예쁘지? 잘하지? 그러면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 잘해줘요.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요즘 보통 남성들 조금 아내들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점이 있는 것처럼,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지 몸 가꾸는 데만 열성이고 밥하는 데는 좀 신경을 덜 써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귀는 친숙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친구처럼 서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한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죄 없던 시절에 인간과 같이 사귐을 갖던 그런 모습으로 복원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알았다는, 안다라는 단어 역시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한번 그냥 안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교제하면서 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편에서는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참 멋지게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데,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그 뒤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는 뭐 세상에서 좀 우리보다 좀 뭐 심성이 조금 고약한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런데 본문에 여기서 이겼다는 단어도 오늘 참 이 과거 완료 시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겼다는 단어도 역시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영향력이 과거에서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탄을 이기고 계세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긴 일을 우리가 이겼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말고 그 바로 뒤에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이사 가는 날도 제대로 못 잡아요. 손 없는 날이니 흔히 뭐 손이 없는 날이라는 것을 택해서 간다,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상갓집 다녀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조금 덜 하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면 절대 남편 보고 상갓집 못 가게 해요. 또 어쩌다가 상갓집 갔다 왔다 하면 뭐냐, 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소금을 뿌려요. 귀신 떠나가라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귀신이고 마귀고 뭐 별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두려워 떠는 존재일 뿐이에요. 귀신이나 사탄은. 나아가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탄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용서받은 은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은혜를 지금 다 받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다른 데 준다면 스스로 질문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방편을 전해주고 있지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국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물론 형편상 지금 가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지요. 어떤 유치원 아이들이 병원에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는데 우리 주집사님도 제가 병원에 어쩌다 한번 가보면 꼭 진료하시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데서 손을 씻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은 왜 그렇게 손을 자주 씻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유치원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행동을 해야만 되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한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학교도 가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또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를 또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죄가 아니에요. 돈이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것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질병이 다 피해가지는 않아요. 모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욕구들은 우리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어떤 동기로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지혜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큰 거 하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 지체들을 위해서 참 큰 턱을 내겠다, 섬기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유심히 그 내용을 돌아보면, 솔직하게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우선인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크게 헌신할게. 즉 우리 성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게 한다면, 내가 추구하고 꿈을 꾸고 내가 그걸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일하는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시국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이 명분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궁극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더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배려하라, 양보하라 하면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취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표나 그런 것도 좀 이따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제발 좀 잠시만 좀 멈추어 주십시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결국 성도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었다면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참 아쉬움이 많이 있는 요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 우리 교회에 선교하고 있는 어느 분께 어머님, 목사님께 소천하셔서 갔는데 90살까지 오래 사셨더라고요. 오래 사셨어요. 물론 오래 사셔서 여러 가지 많은 자손들을 거닐고 삶을 잘 사신 분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돌아가실 때 무엇 가지고 갑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게 움켜잡으면요, 나중에 놓기가 참 힘들어요. 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간에 너무 세게 움켜잡지 말고 좀 느슨하게 잡는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펴기가 쉬워요. 다 지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경전을 주석을 하는 그런 경전 주석서가 미드라시라는 경전 주석에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풀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으로 쓰는 그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왕궁에서 활동을 하는 만드는 세공일, 은금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세공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반지에는 내가 그동안 전쟁에서, 앞으로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을 막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글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또 동시에 큰 절망에 빠졌을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을 했어요. 세공인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반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에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좋은 글귀를 새겨야 되겠는데 어떤 말을 새겨야 될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던 끝에
지혜롭게도 소문난, 아마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지혜로웠던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그 세공인에게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알려줘서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새겼다는 거예요. 승리한 것도 기쁨도 절망한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까운 우리 역사에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도 사라졌어요. 뛰어난 미모를 자랑해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오드리 헵번도 사라졌어요. 2차 세계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도, 또 최근에는 천재 사업가 스티브 잡스도 다 지나갔잖아요. 가끔 저는 거의 매일 이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운동도 할 겸 올라가 보면 뭐 주변에 아파트 많고 이쪽에 상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특별히 모현동은 상가가 좀 비싼 상가들 아닙니까? 아마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파트 저쪽에 뭐 분양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건물값이 올라서 흡족하겠죠. 하지만 저는 작은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제 스스로 말합니다. 저것도 다 지나갈 텐데,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 우리의 힘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연결된 은혜의 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 그 사랑의 수액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모진 풍파가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필요에 따라서 힘마다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모두를 불안과 염려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을 소망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흉흉하고 조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었음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금에 이르러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들 되게 하시고 조국 교회들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저희들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심령을 하나님 돌아보시사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 최소인은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밴드에도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번 주 내에 또 종료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된다면 아마 실시간으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잘 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주중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개인 생활에, 개인 경건 생활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못하시더라도 같이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그 매일 성경 우리가 새벽 기도일 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기 앞뒤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일부에 오신 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대금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0권을 이렇게 구비를 해놨는데 모자라시면 또 다음 주에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디 하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삶을 인도케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